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정도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때 40일 동안 하셨던 주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만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린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어둠의 권세들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그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씩 파하여지다가 끝까지 버티고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권세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어둠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신 것이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 육체의 부활이 부정되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본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몇 날 며칠을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일, 4일 정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서 사람이 말라 죽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3일, 4일 정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달려야지만 죽게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매달리셔서 얼마 만에 돌아가시죠?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되어야 죽어야 되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을 담은 소설과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고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내려오셔서 깨어나셔가지고 프랑스로 도망을 가서 자손들을 낳고 살았는데 그것이 프랑스의 왕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과 프랑스 왕가 간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 막 이런 스토리들이 다빈치의 그림에 숨겨져 있다. 이게 다빈치 코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있었던 소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소설인데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나 십자가에 안 달릴래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간신히 살아나셔가지고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등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른 사람과 달리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미 로마의 채찍질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던 군인이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군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않았다? 그러면 로마 병정이 처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마지막에 예수님에서 한 일이 뭡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본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어 죽었을 때의 현상이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완전히 죽으신 죽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주장되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부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27장 6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네, 유대 지도자들은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퍼뜨릴 텐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이 이렇게 땅에다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의 매장은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거를 돌로 막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굴을 막을 만한 커다란 돌을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로마 군병이 모르게 몰래 밀어다가 시신을 훔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찾아간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이 빈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빈 무덤 안에 만났던 사람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기록이 신빙성이 없다, 의심할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을 여자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죠? 여자가 이걸 봤다, 이거 진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여인이 그 첫 번째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하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여자가 봤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던 그 시대에 굳이 마태, 마가, 누가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이 여자이다라고 기록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한 그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인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은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이 일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죄송한 말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그죠? 서로 짜고 치는데 그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뭐예요? 짜고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고,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표현과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르게 기록되었다, 차이 나게 기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은 500명이 입을 맞추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거짓말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요, 한 5명이서 이거 거짓말로 이거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라고 5명이 모의를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거짓말인 게 들통나요. 그러니까 5명이서 입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해봐서 아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5명, 6명이서 입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500명이서 거짓말을 입 맞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 500명의 사람들이 결국 흩어져서 맞이한 삶의 최후는 무엇이었죠? 순교였습니다. 거짓말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믿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게 뭔가 사회적인 이익이 되고 정치적인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맞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언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그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것을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그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삶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부활하시고 끝,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 평강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에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또 설교를 하면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주간 이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되게 그동안 익숙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뭐였냐면은 팔복이었습니다. 팔복. 제가 지난 마태복음 5장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 있는 이 본문을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거죠. 팔복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런데 이 패시지에다가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팔복이라는 제목이 붙다 보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이 팔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이죠.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온유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것이 뭐예요? 조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뭐예요?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것이 뭐예요? 조건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는 게 뭡니까? 팔복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온유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지, 화평케 해야지, 긍휼해야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야지 라고 하는 자세로 팔복의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이 팔복을 대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막 이런데 실제로는 뭐요? 온유하지 않아요. 애통해야지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온유하지 않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가 않네. 온유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이 팔복의 본문이 부담스러운 본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팔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이 팔복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세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여된 채 어떻게 해요? 위로와 감동만을 구하는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쉬운 길이라면은 누구나 가겠죠. 근데 어려운 길이다 보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감동만을 받으려고 하는 값싼 은혜에 빠진 것이 바로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존경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이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야. 세상은 몰라주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줄 거야 라고 하는 조그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되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인간으로서, 신으로서 저 밑바닥까지 사람들의 발밑에 굴복해야 되는 배척당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에 위로가 없고 영광스럽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참된 제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가신 길임을 내가 깊이 알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뭡니까?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배고픈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말이 뭐냐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가난하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난함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가난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지금 눈물 많이 흘리고 있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온유함의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무시당하고 있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이야. 지금 배고프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고 힘들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야. 마음이 청결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수고하고 힘들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해 힘들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인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난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 그런데 너는 뭐요?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애통하고 무시당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난하지? 힘들지? 하지만 너는 행복해.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긍휼하게 여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그 주님의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그냥 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그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정말 행복이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난하지? 하지만 너는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는 큰 위로와 감동이 되게 되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으로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나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로인 것을 그것 하나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찬송과 그 주님을 향한 경배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